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매 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이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 성령, 선교, 그리고 교회. 성령님은 모든 선교와 교회의 사역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교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선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죠. 우선 바로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대위임 명령을 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교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자, 이 선교의 대위임 명령은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행하신 선교의 사역 그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이렇게 선교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선교의 모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로 삼을 과정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의 핵심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행하실 때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는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신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장모의 정말 죽을 뻔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잠깐 배 빌려드리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물론 시몬도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너무 피곤했겠지만 어차피 금을 씻는 길이고 금을 씻으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도록 배를 빌려드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은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고기를 잡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때 베드로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모범을 보이신 선교 사역에도 보니까 제자 삼는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처럼 선교의 핵심인 제자 삼기의 과정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특징을 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선교는 선교 대상자의 문화적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목수만 알았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전혀 모르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익숙한 그 시몬 베드로의 문화적인 언어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을 베드로는 평생의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다 알고 너무나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피곤한 상황이라 순종하기 쉽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는 이야기라면 평생 동안 그가 업으로 삼아왔고 그의 일상의 문화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었고 순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선교 대상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시장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반면에 공장에서 노동으로 일하는 블루칼라 직장인들에게는 공장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알기 쉽게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도 쉬운 것이죠.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또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들의 문화는 어떻고 그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선교 사역의 특징은 철저한 회심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회심과 개종, 이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선교의 폭을 너무 축소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그렇다면 회심과 개종이 선교에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에서 회심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이슬람 같은 나라에서 회심자를 얻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몇 명을 회심시켰느냐,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고 그걸 선교의 열매라 한다면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담대하게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의 배경 속에서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성육신적인 선교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들이 잘 알아듣고 그들이 잘 이해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환영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했고 회심을 했다고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데 회심의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마 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그직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본인에게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회심의 사건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그의 신앙도 아마 열정적인 신앙으로 복음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의 철저한 회심 사건은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특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임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선교 대상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내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남편, 내 가족,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언어에 맞게 성육신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깨달아서 그들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심하는 건 아니겠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선교 사역의 특징은 회심은 곧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선교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니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회심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돌아설 뿐만 아니라 삶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과거의 옛 습관, 죄악된 습관들은 다 버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삼도록 하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게 문화적인 언어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이제 회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 삼는 사명의 사람으로 가는 데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사역의 특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남편, 우리 안 믿는 이웃들, 여러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아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선교의 목표도 제자 삼는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선교의 열매 맺는 우리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유통하며 나누는 생활 선교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교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족, 이웃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삼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이해되고 들려주는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저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복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선교사역의 주역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